아멘. 1대1 제자 양육 훈련을 위해서 지금 주일에 그 책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첫 번째 내용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후렴구가 있죠. 성경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옆에 분 보면서 보기에 좋습니다. 보기에 좋습니다. 옛날에 그랬죠. 따봉입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정말 좋습니까? 보기에 좋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패러다이스, 모든 것이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의 내용입니다.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지요. 모든 것이 풍성하고 화목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이것이 에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에덴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좋은 곳을 묘사할 때 에덴이다. 근데 갑자기 그 에덴이 하루아침에 망가지고 뒤틀려 버렸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원망으로 바뀌게 되고 가시덩굴이 에덴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처음 인간이 내뱉은 고백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고 어디서 읽은 것도 아니지만 그냥 본능 속에서 사람이 던진 말이 그렇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자 그 언어가 타락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주었습니다. 원망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두려운 소리가 되고 하나님의 소리를 피해서 동산 나무 뒤에 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의 장소를 몰라서 묻는 건 아닙니다.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보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물으시는 이 질문은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너와 나와의 관계가 내가 너에게 준 그 내용이 그 장소가 그 삶이 아니다. 너는 지금 어디로 떨어졌느냐? 어디에 이탈해 있느냐? 이런 하나님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인생은 크고 작은 문제의 연속 같습니다. 뜻하지 않은 미풍이 불어오다가 갑자기 돌풍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도 한 집사님이 사고를 당하셨는데 차가 폐차가 됐어요. 그런데 다친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누구인들 운전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내 차가 폐차되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원치도 않고 생각지도 않지만 순간 우리의 삶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재정의 문제가 생기고 상실의 문제가 생기고 미움과 분노 속에 배신과 버림의 문제가 생깁니다. 건강의 문제가 생기고 인간관계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우리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종류의 이 문제들의 원인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세상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며 그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역사 가운데 그래도 인간에 대해서 가장 그 심층부까지 들어가서 인간을 이해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도 위대한 사람들로 추앙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이론을
따르기도 하죠. 대표적인 사람은 여러분 몇 번 나눴지만 프로이드일 겁니다. 프로이드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상처, 트라우마라는 주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지금의 문제와 갈등을 풀어낼 수 있다. 한 어머니와 딸이 손주, 아들을 데리고 셋이 살아갑니다. 딸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할머니, 이 엄마가 그 손주를,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손주가 할머니에게 욕을 하고 할머니에게 물리적으로 대들기도 합니다. 아직 어린데 너무 관계가 건강하지 못합니다. 물론 이 할머니와 그 딸의 관계도 굉장히 엉클어져 있습니다. 평안하다가도 딸이 술을 한 잔 마시면 언성을 높이며 엄마와 싸우는 겁니다. 엄마는 내가 어릴 때 밥 안 해줬잖아. 엄마는 매일 밤마다 나를 돌봐주지 않았잖아. 그 말을 들은 이 엄마는 또 딸에게 그렇게 반응합니다. 너도 상처가 많겠지만 나도 너한테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았어. 서로 상처를 받았다고 평행선을 달리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딸은 엄마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술주정뱅이인 아버지가, 도박과 노름에 취해 있는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 엄마를 때리고 또 자기를 괴롭히는 겁니다. 근데 엄마는 이런 남편이 싫으니까 밤에 나가서 일하는 잡을 얻었습니다. 어린 딸은 술에 취해서 자기를 가누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폭언과 그 아버지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엄마 없이 홀로 감내를 해야 됩니다. 20살이 되어서 이제는 이 가정에서 내가 떠나겠다고 벼르고 벼렀던 고백을 엄마한테 하니까 나도 데려가 달라고 엄마가 요청합니다. 그래서 집을 나와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어찌된 이유인지 자식을 하나 낳게 되었고 이제 홀로 엄마와 함께 모녀가 자식을 키우며 살아갑니다. 저녁 늦게 술을 마시고 일을 마치고 돌아온 이 엄마가 자고 있는 아들 방에 가서 뽀뽀를 하면서 미안하다고, 엄마는 너한테 엄마가 받은 인생의 그 상처를 물려주고 싶지 않았는데 엄마가 똑같이 하고 있다고 울면서 그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고백을 합니다. 내용은 다를지 모르지만 인생 가운데는 참 많은 이와 비슷한 류의 삶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원치 않았는데, 나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서, 그 장본인이 되어서 그 인생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온 것인가? 트라우마. 그래서 생겨난 용어가 성인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른이 되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일에 어린아이처럼 돌변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관계성을 깨트리고 그 속에 성인아이가 울고 있다. 이걸 달래줘야 된다. 굉장히 파워풀한 이론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이론을 가진 프로이드가 있다면 그 제자인데 좀 생각이 달랐던 아돌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돌러는 프로이드 스승과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 상처와 트라우마 속에 언제까지 있을 거냐는 겁니다. 그 속에 숨어서 잠깐 편할지는 모르지만 뛰쳐나와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문제는 결국 자기가 세운 목적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유명한 예를 소개를 하는 겁니다.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한 여성이 결혼을 못합니다.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남자 만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은데 사람을 만나면 얼굴이 빨개져서 이 얼굴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게 두렵다고. 그래서 아직 결혼을 못하고 있다. 아둘러의 이론은 그 사람의 문제를 이렇게 진단하는 겁니다. 그가 얼굴이 빨개져서 사람을 못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얼굴을 빨개지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그 속에 숨어서 나는 연애할 수 있고 결혼할 수 있는 여자이지만 이 얼굴 때문에 나는 결혼을 못한다.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 일시적인 위안은 되지만 그 속에 숨어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용기를 내라고 도전하는 겁니다. 미움을 받을지라도 용기를 내고 뛰쳐나와라. 목표를 바꾸라는 거지요. 이 두 가지의 큰 이론이 저는 인생을 이해하는 굉장히 유익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일리가 있어요. 다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까지 그 속에 숨을 것이냐라는 거죠. 요즘 한국에서는 유행하는 것이 너도 나도 공황장애라는 말을 쉽게 한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나 공황장애야, 나 그렇게 건들지 마, 나 우울증이야, 나 힘들게 하지 마, 나 갱년기야. 그 속에 숨어서 내 인생의 모든 내용을 그 속에서 합리화시킬 때 위안이 될지는 모르지만 인생의 변화는 요원한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문제를 어디서 답을 찾아가고 있는가? 복되고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그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어진 것 아닙니까? 에덴 동산의 삶이 정말 가능한 것인가? 이 타락하고 오염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세기 1장의 이 본연의 모습이 가능한 것인가? 도대체 인간의 문제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 성경은 한마디로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임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죄의 기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죄는 뱀이 던진 질문 한마디 속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 안의 역사는 사단의 질문 아닙니까? 이 질문은 인간 안에 존재하는 자유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다.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자유가 있어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다.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축복은 자유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걸어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 우리 교회에 오셨던 이면수 목사님이 2년 7개월 동안 북한에 억류돼 있다가 풀려났습니다. 이분이 풀려나서 제일 좋았던 시간이 뭐냐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걸을 때 제일 행복했다고. 아니, 북한에 있을 때는 안 걸었겠습니까? 거기서도 하루 종일 걸어 다니며 일을 했지요. 그러나 그 걸음 속에는 없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내가 원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해서 먹는 것이 아닌 자유가 없어요. 이 자유를 맛보고 나니까 태양이 다르게 보이고 구름이 다르게 보이고 그때부터 사진 찍는 취미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자유의 감격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유한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얽매임의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리고 있는 자유의 감격을 다 깨닫지는 못합니다. 지금 뱀은 인간의 자유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유혹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왜 선악과는 안 되지? 왜 저것은 먹을 수가 없지? 이 자유의 문제를 가지고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 때문에 이 시험은 파워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것, 이걸 우리는 자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그것이 자유라면 그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는 또 다른 얽매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뭐든지 다 먹을 수 있어요. 지갑이 문제지 원하면 다 먹을 수 있어요. 아이스크림도 큰 통 사서 스트로베리, 바나나, 파인애플 다 먹을 수 있어요. 앉은 자리에서 한 통 다 먹을 수 있어요. 커피도 원하는 대로 설탕 10스푼 넣어가지고 하루에 10잔씩 다 먹을 수 있어요. 왜? 자유하니까. 누가 뭐라고 할 겁니까? 그러나 그 자유를 누리다 보면 여러분 삶에 자유가 없어지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얽매이는 일이 생길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유를 원합니다. 40대 50대 남성들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요즘 현대인들의 제일 남성들의 열망하는 자유가 뭐냐? 경제적 자유. 경제적 자유. 경제적 자유가 뭡니까? 돈에 구애받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모든 남자의 소원이라니. 직장을 갈 때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갈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남자들의 로망이라는 거예요. 경제적 자유.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면 그걸 꿈꾸는 것 아닙니까? 리타이어. 그죠? 남자들 맞아요? 근데 여러분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달려갔어요. 그래서 정말 재물이 모이기를 시작하고 투자한 것이 또 대박이 나서 경제적 자유를 이뤘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내 삶의 자유를 잃어버린 것들이 보이기를 시작해요. 구멍이 났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소망하고 이뤘던 그 자유를 가지고 자유를 잃어버린 이 내용들을 채우려고 인생을 또 허비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인생의 아이러니한 거예요. 나는 자유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것만 얻으면 자유가 주어질 것으로 알았는데 다른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는 능력의 자유가 아닙니다. 네가 먹을 수 있고 이것도 먹을 수 있고 저것도 먹을 수 있고 너는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은 그 자유를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자유는 능력의 자유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짐승을 만들 수 없어요. 자연을 만들 수 없어요. 그들에게 주신 자유는 소속의 자유입니다. 소속의 자유. 물고기가 물에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듯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존재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 소속의 자유 속에서 누림의 자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소속의 자유, 누림의 자유. 그러나 뱀의 유혹을 받은 이 인간은 소속과 누림이 아닌 능력의 자유로 나가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다. 저거 왜 안 돼? 그때 뱀이 강력한 말을 하죠. 네가 저걸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능력의 설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어리석은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이 진행되는 이야기 속에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가 따먹었어요? 여자가 한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누가 따먹었어요? 빨리 손 드세요. 여자가 문제라니까. 여자가 잘해야 돼요. 남자는 보세요. 여자가 하라는 대로 한다니까요. 여자가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내가 얻은 자유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 자유는 다른 사람의 내용까지 확보해야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직면하고 있는 동성애 문제를 이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어떻게 요구를 했습니까? 우리도 사랑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굉장히 소수였습니다. 근데 그런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터치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유롭게 사랑하며 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자, 이 메시지가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 내 삶에 문제가 안 되는데 저 사람의 인생까지 내가 왜 나서서 안 된다고 해야 되는가? 그냥 저들은 저들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면 되지. 그러나 그것은 죄의 속성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유는 이제 어디로 흘러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의 신앙을 가지고 생각하며 말하는 사람들의 입을 닫으려고 만드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말하지 마. 처음에는 열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9 중에 5이 그래, 우리의 자유가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저들의 자유니까 존중해 주자. 그러나 그 5이 하나와 뭉치게 되었을 때 이제 4명은 자유를 잃어버리는 시험대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절대 나의 자유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몰래 그 죄를 감추고 무덤까지 그 죄를 혼자 품고 갔더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나의 죄를 인정받기 위해서 반드시 그 죄를 전염시키고 그 죄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자유의 문제라는 겁니다. 뱀의 거짓으로 다가온 유혹은 자유의 문제입니다. 이 자유의 능력을 두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유의 능력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 위기입니다. 영적인 위기예요. 교회가 언제 위기였는지 아십니까? 능력에 무게를 두기 시작할 때 역사 가운데 교회는 항상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능력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정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진행되는 갈등의 문제 가운데 대다수는 어떤 내용입니까? 자유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가 나에게 있다는 거죠. 내 감정이 우선이고, 내 생각이 우선이고, 내 필요가 우선이고,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신앙으로 나갈 수 있죠.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 자유를 이렇게 접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보다 당신이 먼저야. 당신이 먼저야. 상대방을 앞에 두고 나를 뒤로 물릴 때, 우선순위의 문제를 정확하게 자리 잡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여러분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무속신앙이고 우상을 섬기는 신앙의 컨셉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므로 참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많은 부부들이 이 갈등을 한 번씩 겪고 지나는 내용이 있어요. 내가 가졌던 자유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유를 고집하는 겁니다. 친구들과 나가서 내가 행하는 어떤 일이 있어요. 소셜 라이프가 있어요. 근데 이게 과하다 보니까 아기를 낳고 힘들어하는 와이프와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거 좀 안 나가면 안 돼? 여보, 나 힘들잖아. 야, 내 자유야. 내가 일하면서 이것도 못하냐? 그러면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 우선순위가 됐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모든 것을 내가 아닌 상대방에게 맞추면서 나를 제한했던 시간이 있을 겁니다. 내 자유를 제한하고 상대방에게 맞추려고 했던. 사랑은 그런 겁니다. 사랑은 내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억울하지 않아요. 만약 내 자유를 제한하면서 억울한 생각이 들다면 그건 참사랑에서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참사랑은 내 자유를 제한하면서 기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자유하신 분입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신데, 근데 그분께서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 자기의 몸을 담으시고 시간과 공간 속에 자기를 제한하십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예루살렘에, 나사렛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실 수 없어요. 그 장소의 제한을 받으시고 그 시간의 제한을 받으시고. 왜?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그분이 왜 나무 십자가 하나 위에 자기를 매달고, 병사들이 예수님에게 조롱했습니다. 내려와라, 내려와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너의 자유를 한번 발휘해 보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분은 왜 십자가에서 그 나무 막대기 하나 위에 자기를 묶어 두셨습니까? 왜 자기 자유를 제한하셨습니까? 사랑하니까. 참 사랑은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문제와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이해할 때 이건 중요한 컨셉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다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죄도 여러분의 영혼을 요구할 만한, 빚을 요구할 만한 자격이 없어요. 왜? 주님이 다 갚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마 이 복음의 진리를 받으면 이런 반문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아이, 그러면 목사님, 어차피 용서 다 받은 거 죄 지면서 살아도 괜찮습니까? 다 용서 받았다며요, 목사님. 네, 성경이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과 은혜 속에 용서받은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 입으로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은혜를 깨달아 간다면 어떻게 그런 말이 쉽게 튀어나오겠습니까? 죄는 우리의 발목을 부여잡고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평생의 여정 동안에 이 싸움을 벌여야 됩니다. 죄와의 싸움. 근데 죄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오늘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생각에서부터.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라.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나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지금 1:1 교제 내용을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여러분도 양육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성경에서 깨달았지만 진짜 잘 깨달은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으세요?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진짜 잘 깨달은 것 같아요. 그렇지,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사람들에게 제가 취미 삼아 물어보는 게,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어느 정도 아시니까 그러지만,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애들한테도 물어요.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아냐? 여기요? 여기요? 마음은 잠언 4장 24절부터 말씀합니다. 우리의 입에 있고 눈에 있고 발에 있다. 마음이 가득한 것을 말하고 마음에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있는 곳에 갑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떤가를 알기 위해서는 내 말을 점검하고 내가 보는 것을 점검하고 내가 시간을 담고 있는 장소를 점검해야 돼.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현주소를 알려주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걸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변화가. 인간 최고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으뜸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이게 인간의 가장 죄의 절정이라는 거죠. 제가 한번 비행기를 탔을 때 미국 한 40 전후에 그런 여성분이 앉아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앉아가지고 가져간 성경책을 이렇게 펴놓고 읽으려고 하는데 그분이 갑자기 안녕하세요 한테 물었어요. 보면서 아니 한국말 할 줄 아세요? 아니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한국을 그렇게 가보고 싶어하고 좋아하는지를 봤더니 다름 아닌 BTS 때문에. 그러면서 저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열어서 보여주면서 자기 딸하고 BTS 콘서트에 갔던 거, 집에 사진을 보여주는데 온통 방안을 BTS로 도배를 해놨어요. 저는 정말 실감이 나더라고요. 야, 이거 BTS 달라스 우리 캐롤톤에도 샵이 하나 있어서 줄 서서 사는 건 봤지만 이렇게 BTS한테 미친 사람은 제가 현장에서 처음 봤어요. 완전히 삶이 BTS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BTS가 왜 그렇게 좋냐고. 내가 한국인이지만 좀 궁금하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BTS는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잘생겼다는 거예요. 잘생겼다. 근데 사실은 이 BTS들이 처음 초기에 나왔을 때는 아주 엉성했던, 인기 있는 그룹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신의 그룹이었고 어디서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딱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사랑을 받고 돈을 벌다 보니까 진짜 사진을 보는데 이게 옛날에 그 얼굴들이 아닌데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라는 이야기를 그 다음에 들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BTS 노래를 듣다 보면 내 자존감이 살아납니다. 내 자존감이 살아납니다. 나를 살려준대요. 그래서 가사를 또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한국말로 이게 어떤 의미냐고. 그러니까 한국말의 의미도 모르면서 노래를 따라하는 정도니까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사를 보니까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관심 있으면. 너를 사랑해라. 네가 최고다. 너 자신을 살아라. 너의 존재를 사랑해라. 이런 메시지예요 다. 그때 제가 탁 깨달음이 왔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 메시지가 이거구나. 이래서 열광하는구나. 이래서 엄마와 딸이 아빠가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는구나. 강력한 메시지. 너를 사랑해라.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메시지냐면 창세기 3장에서 처음 인간을 넘어뜨린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되라. 너에게 자유를 주었다. 너는 다 할 수 있어.
근데 참으로 이것이 어려운 메시지인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허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도록 지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메시지를 참 경계하고 싫어합니다. 이 땅에서는 그냥 누르고 전국 가면은 하나님이 다 갚아준다. 고난이 정당화되는, 고난이 영광이 되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인생의 고난 자체를 말하는. 아닌데?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런 복을 주신 분이 아닌데,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을 내가 아노니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다면 여기서부터 그 천국이 시작된 건데, 저는 그 싸움을 오랫동안 벌여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우선순위 아래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우리 스스로 정체성을 찾는다면 내 자유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 한단 말입니다. 엊그저께 유스그룹이 금요일날 밖에 나갔다가 교제를 밖에서 하고 왔어요. 교회 밴을 타고 갔다 왔지 않겠어요? 어제 사역자분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유스 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학생 중에 우리 교회 오래 있었던 한 유스 학생이 본인한테 그랬대요. 전사님, 오늘 나 셀프 이스팀 올라갔어요. 셀프 이스팀 올라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새 밴을 타고 자기 자존감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오래된 밴 타고 수련회도 갔지요, 선교도 오클라호마도 오래 갔다 왔지요. 이것저것 모임 속에 많이 타본 거 아니에요? 에어컨도 미지근하게 나오고. 수련회장에 그걸 타고 갔을 때 딱 내리는데, 다른 교회에서 온 미국 친구들이지만 내리는데 아주 삐까뻑쩍한 버스에서 내리는데 쪽팔려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겪었던 일을 겪으면서 벤츠 밴을 타고 이런 곳에 왔다는 게 셀프 이스팀이 올라갔다고. 이전에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농담으로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였겠죠. 근데 여러분, 혹시, 아니 정말 여러분의 셀프 이스팀을 혹시 여러분의 그런 능력 속에서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셀프 이스팀이 낮은 분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대요.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근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흘 만에 살려내셨답니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 자유를 제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다른 유명한 목사님이 아니라, 다른 능력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자유를 제한하신 이유가, 목적이 바로 여러분이라. 나. 저는 요즘 이 한 가지 사실을 묵상하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내 몸을 하나님의 전을 삼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이론이 아니라,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미스테리예요. 이게 신비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유명한 사람과 만나서 사진 한 방 찍고, 사람 만나기만 하면 사진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분하고 사진 찍었잖아요.
내가 만났잖아요. 식사도 한번 했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을 알량한 그 인기와 성공과 능력 속에서 찾는 것이 이 세상에 만연한 모습인데, 오늘 우리는 어디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것입니까? 에덴 동산은 일그러진 채로 놔두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사랑이 없고 화목이 없고 기쁨이 없고 풍성함이 없고, 그렇다면 정상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대로 합리하며 살지 마세요. 주님이 나에게 의도하셨던 그 본연의 에덴 동산을 다시 보여주세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뭐를 고칠까요? 제 삶에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제가 더 건강 회복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부부의 관계가 달라스에서 제일 행복한 부부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직장 생활이 다시 활기를 찾고 활력을 찾고 기쁨을 얻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까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던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눈을 감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한번 와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을 열고 한번 들어가